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그동안 두레회원으로 사시면서 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죠? 그렇게 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이거 우리가 수도자도 아닌데 선생님 너무 이렇게 좀 빡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누구 위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까? 뭐 저 잘 되자고 하는 소리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연도, 한국천주교회가 처음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불과 240년, 250년 정도, 5, 6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신자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3, 40년, 길어야 50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연륜이 짧은 데다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생활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한국천주교회 신자 인구 대비로 얘기할 때 우리 신자들 중에서 미사 참석률이 20% 내외라고 그랬어요. 18% 20% 그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줄었다는 소리예요. 훨씬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죠. 그만큼 미사 참석률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심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적인 행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신앙심도 줄어들고 모든 것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제가 두레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를 할 때 복음화를 설명하면서, 복음화를 처음 우리 세계 교회 안에서 시작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직후지만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사명으로 사목적인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세계의 교회의 현실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왜 복음화가 필요하냐, 왜 복음화, 재복음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냐라는 내용을 당신이 이제 내신 회칙, 교회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레덴토리스 미시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교회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교소에서도, 회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신생교회들, 다시 말하면 500년 미만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신생교회라고 말할 때,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복음적인 삶에 근접해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게 80년도 이제 중반인데,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제 이런 신생교회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요, 소위 말하면 인류 복음화 성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아직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선언자들도 꽤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선교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요 몇십 년 사이에 성장을 했고 많은 신자들이 불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복음적인 삶에, 다시 말하면 신앙의 생활화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레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왜냐하면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문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가톨릭의 문화는요, 이미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토착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좀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생활하고 그 살아가는 내용들을 좀 일기를 써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둘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이제 그동안 제가 이게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몇 가지의 행동들, 이걸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깊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참 못해. 그냥 그 자기 해오던 기도는 또 그런 대로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좀 앉아서 그분하고 같이 좀 긴 시간을 보내십시오. 제가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자주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띄엄띄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자주 갖는 것을 먼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둘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기도하십시오. 일기 쓰십시오. 그리고 말 습관을 좀 바꾸시고 말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신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영적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그걸 해야,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발 그것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말 조심하자고 하는 거, 그게 내 의지만 가지고 잘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은요, 하루는 잘 됐다가 하루는 안 됐다가 뭐 잘 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성질이 또 욱 해가지고 막 말하고 그러면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됐네,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뜻에 내가 이끌려 가려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는가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깊이 기도하십시오. 훈련해야 돼요. 그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 깊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잘 정립해야만 그 안에서 지혜도 얻고요, 분별도 생기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점점 바뀌게 되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듣게 되고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옛날부터 기도의 결과는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두레 회원들에게만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모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자식 잘 되도록 뭐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맺어라. 관계를 맺고 나를 들여다보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알죠? 수없이 저한테서 반복해 들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아직은 우리 교회 역사 연륜이 짧아서 복음적 삶에 잘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복음에 근접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다른 사람들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토대를 만들고 기초를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두레 회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후배들, 후손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본을,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자존심. 우리 그래도 좀 어른이잖아. 그런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결심을 하고요. 굳게 먹고 결심을 하고 두레 회원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요,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복음으로서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으신 분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아세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가야 합니다. 뭐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다른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받고 어렵겠지만, 성모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도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성모님 얘기하겠어요. 성모님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묵히 평생 동안 실천하고 사셨던 그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